지난주처럼 제가 이번 주에도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계속 돌멩이 시리즈 같은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을 과연 들고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30분이나 1시간쯤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고 아프고 막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 팔의 감각도 다 없어지고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돌 말고 조금 이렇게 더 가벼운 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좀 더 오래 견딜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돌 무게가 크든 적든 간에 참으로 고통스럽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가볍든 제가 끈질기게 버틴다고 해서 이 돌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 팔만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의 무게를 여러분의 염려의 무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돌이 염려의 무게라면 말이죠, 우리가 염려를 안고 붙들고 씨름하고 참을 못 이루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염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걸 우리는요, 염려 하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염려 하나 찾아오고, 또 그 염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염려 하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염려를 붙들고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마비가 되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염려라는 친구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냥 되는 거죠. 이 고통에서, 이 무게로부터, 짓눌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염려를 내려놔 버리면 된다. 근데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결심대로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교회 기도 제목이나 또 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좀 부담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해결되어야 될 교회 일, 가족 일, 건강 여러 가지 적어보니까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되는데 무려 31가지를 제가 기록을 빽빽하게 적어놓더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은 어떡하나? 또 거기에 자녀분은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사역이 주춤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번 주에는 어제 했습니다만 월요일 날 적었으니까 보고 싶다 친구야, 청년들이 모이는데 이거 너무 많이 와도 김밥이 모자랄 것 같고 너무 적게 오면 또 썰렁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5만 가지를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래 봬도 염려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어떨 때는 부족과 결핍 앞에서 우리가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좋아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좋아도 행복해도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은혜 충만해도 말이죠, 이 행복, 이 기쁨이 혹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감사로 시작했다가 염려로 끝나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염려라는 친구가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잠깐 두고 올 때는 있지 모르지만 염려는 두고 올 때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염려라는 친구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더라, 그러는 거죠.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자주 쓰던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6번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검려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366번이냐? 윤년이 있기 때문에 2월 29일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미리 하시고 365번이 아니라 366번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가 설멀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우리하고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친한 손님이라고 한다면 염려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더 전해도 되겠다. 어쩌면 이것이 필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설교를 한 교회에서 한 15, 1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언제 설교했더라? 이걸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우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는 게 설교 리스트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언제 설교했나 찾아보니까 거의 한 1년쯤 전에 이 본문 조금 앞쪽에서부터 이쪽까지를 또 설교를 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해도 되나 안 되나 주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가는데, 그때 읽을 때와 1년 전과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 이 본문을 코비드 전에 설교했을 때와 코비드 후에 설교한다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좀 다르더라. 요즘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는 코비드라고 하는 이 중압감으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뭐 팔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다 감정도 그렇고 막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다가 살았는데 그냥 직장에 누구 한 사람이 확진자 되니까 그 가족에 연결되고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고 해서 우리가 셧다운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 속에도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밀려오는 중압감. 그래서 어떨 때는 일상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요즘은요, 누군가가 확신 있게 염려 끝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부럽고, 야 나도 그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염려 끝. 그냥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백신 나왔다는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속에 존슨에서 올해 연말에 백신 나온다 그러면 아멘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터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걱정거리, 염려에 파묻혀 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9월, 10월에는 주님의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고 싶은데요. 6장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A.W. 핑크 목사님은 이 키를 그냥 문자 그대로 키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의 작은 키에서 한자 한자 점점 더 크게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키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좀 현대적 감각으로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현대적 감각을 살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거울 앞에서 아무리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라고 유진 피터슨은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분은 이제 키를 그냥 우리의 피지컬 키로 보신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 키는 키가 아니에요. 이 키는 헬리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생명, 목숨입니다. 목숨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피지컬 키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의 길이, 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무엇을,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NIV 번역에도 Can anyone of you by worrying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Is it possibl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45cm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길이를 요 45cm 정도 더 갈 수 있도록 만큼 따끄닥 이 2초의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할 수 없다라고 헬라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한다고 염려를 깊이 한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무익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스태프는 뭐가 되는가? 염려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탁 받아들이고 나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자락에 보면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했는데 그 보라는 단어는요, 아주 세심하게 유의해서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단어 선택입니다. 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들이 있잖아요. 곧 이제 날씨도 춥고 이렇게 되면 추운 겨울날 새들이 어떻게 살까? 새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요, 새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름보다 오히려 움츠려드는 겨울이 더 살찌고 참 좋대요.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겨울에도 새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오다 보면 거기에 자그마한 동물농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 염소, 당나귀가 있는데요, 꼭 거기에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웬 아주머니가 계세요. 미국인 할머니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새들이 참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이 새 모이를 사가지고 얘들아 와서 먹어 하면서 계속 이 없는 형국에 계속 여러분이 막 새 먹이를 먹여주는 그렇게 계십니까? 혹시 한 분 정도는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HB 갔는데 새가 너무 많으면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책임 기르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책임진다. 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또 다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눈을 떠서 눈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보기만 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 생각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면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어느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이 들의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좋은 명품의 옷을 탁 사입고 탁 왔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백합화보다는 아름답지 않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어깨 힘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현미경으로 가까이 들이대보면 그것은 천조각인 거예요. 물론 디자인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꽃은 한번 보면 어떠냐면 심지어 들꽃이라도 말이죠, 그 꽃들의 그 앙정스러움과 그 속에 있는 암술과 수술과 이 솜털로 덮여있는 그런 걸 보면요, 기도동산에 나가보면 진짜 조그마한 꽃들을 보면서 아침마다 탐복을 해요. 너무 예뻐서. 그 정교한 짜임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들고 말 들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쏟으시고 지켜주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방관하시겠냐,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중에서도 첫 곡이 참 좋았었어요. 하나님의 만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몇 손으로? 양손으로 지키시네. 지난 금요일 날 이거 우리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최 목사님이 첫 곡으로 이걸 딱 불러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생각할 줄도 알고 계획할 줄도 알고 그리고 수고할 줄도 아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꽃들보다 더 아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염려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나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속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는 약한 믿음이 있고 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작은 것들을 컨선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부분을 클레임 것이고 질책하고 계시고 질타하고 계심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 이 본문에 관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특히 연단받는 믿음을 기뻐하셨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시험받는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위기가 닥치면 이방인이 되고 만다.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을 저의 목회의 영혼의 수술 의사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늘 봐요. 너무나 착하게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연단받는 믿음을 기뻐하셨는데 성도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연단받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테스팅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위기를 닥치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위기가 닥치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염려로 자기를 몰아가는 아킬레스건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탁 걸리면 건강이 좀 무너지면 그냥 모든 걸 다 믿음도 조금 내려놓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은 괜찮은데 재정 문제가 딱 걸리면 그냥 그만 돈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믿음 이걸 그냥 조금은 팔아버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글쎄,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예배드리고 계시고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축복해요. 지혜 주시길.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기말고사나 정말 파이널 시험이 있으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살짝 위축될 수도 있고요.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롱텀이긴 하지만 중요한 시험 앞에서 그 논문 때문에 뭔가 백업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것에 딱 걸리면 우리가 뒤로 믿음이 쪽수를 못 쓸 때가 있다. 믿음의 영역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주저앉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 수첩에 계속 그것을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염려하는 영역은 알고 보니까요, 제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탑 프라이오리티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걸 보고요, 여러 번 또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또 토대로 해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전체 성령 집회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탑 프라이오리티이기 때문에 기도가, 염려가, 기도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소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사 안 될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키지 말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염려의 긍정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교회 기도 제목들, 해야 할 일들, 정말 염려되는 일들이 진짜 막 수백 가지, 아마 진짜 거짓말이고 1000가지쯤 적혀 있을 텐데요, 세월이 지나고 딱 다시 보게 되면 그 염려했던 부분이 응답의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염려를 다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정말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십니다. 마스크 쓰셨는데 아주 목소리가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 영혼이 살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걱정 말아라.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잖아. 걱정하지 말자.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원 결과를 기다리든 아버지께서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염려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지침이 그럼 뭘까? 이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무익하다는 걸 알았는데, 내 염려는 아버지께서 책임진다고 알았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는 것으로는 염려가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이 어린애가 아주 더럽고 있잖아요. 이제 더럽혀져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자기에게 위험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그걸 죽어도 못 놓겠대.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놔! 너 위험해! 이렇게 해서 윽박도 질러보지만, 윽박 질러가지고 애들이 엄마 나 순종할게요, 잘못했어, 이렇게 주는 애는 나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걸 붙들고 있는데요, 그냥 짜잔, 데니얼, look at me, see. 여기에서 이 붙들고 있는 데서 요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운 것을 탁 보이면 그 아이는 이거 내려놔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염려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키면서, 전환시키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염려를 기도로 전환시키고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득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처방전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이렇게 붙들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환시키는 게 뭐냐? 돌덩이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여기 구한다는 말은 헌신적으로 구한다는 말이에요. 전력으로 구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적으로 전력으로 구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속에 쏙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메림나테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림나테다 하면 이렇게 세마이콜론 탁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게 탁 꼬리표 있는 게 물음표거든요. Why anxious are you? 그러시는 거예요. 메림나테. 메림이라는 것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메림은 쪼개졌다,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너 왜 지금 마음이 나누어졌니?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면서 우리의 분산된 시선을 하나로 모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설득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메림나테. Why anxious are you?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물으세요. 모르겠어요. 주님께 여쭤봐도 친절하게 했는지 시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림나테라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말아라. 네 마음이 나뉘어지면 네만 손해다.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메림나테. 그러면서 마음을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마음이 나뉘어진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디가 생각나세요? 신명기 20장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 네 그룹핑 정도의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 나와요. 이 신명기 20장은 뭐 하는 장면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원수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수많은 남자 군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불러 모았는데 그들 중에서 병력 연기, 군대 전쟁 안 나가도 된다는 그 어떤 자유를 주는잖아요. 이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요. 첫 번째, 새 집을 짓고 아직 집들이를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집들이 안 나옵니다. 봉헌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를 못 따먹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 전쟁 나갈 판에 남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으쌰, 요한이 좋겠네. 여러분,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사람도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의 배려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보인다 이거죠.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라. 새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 못했으니까 마음이 전쟁터에 가도 우리 집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포도원을 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히거든. 그래가지고요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5년이 지나야 포도의 그 달달한 맛을 맛볼 수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자기 입에 그 꿀송이 같은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 나갈 필요 없이 가라.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도 포도원 생각만 할 거니까. 약혼자 신혼의 단꿈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뭐냐 하면, 사람은 항상 마음이 나뉠 수 있다 없다, 나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먹고 무엇 먹을까, 무슨 옷 입고 교회 갈까, 어떤 차 탈까, 어떤 집에 살지, 어떻게 재미있게 살지,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만 치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들꽃에 다른 교훈을 들려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들꽃도 시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꽃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을 너무 염려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니까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라, 그게 아닙니다. 손과 발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도 마음에 염려의 돌덩이가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참 짓누르고 있는 그 마음의 돌덩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어떨 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고비도 중에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그냥 툭 내려놔요. 막 죽을 거 살 거 같고 막 이것저것 다 많은데 어떤 때는 그냥 툭 내려놔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고 힘들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타들어가고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염려하고 친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하나님 당신께서 해결해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두운 생각들, 불길한 예감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예감을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시는 하나님. 그날 저녁에 힘이 좀 없었어요. 제가 또 하나는요, 근심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심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거룩한 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근심이 눌려도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적인 재주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좀 몸 컨디션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임하는데 마음이 막 팍 뜨거워지면서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불같은 은혜, 그 사실은 이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집어넣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룩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근심을 이기게 해주는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찬양드리고 있는 한 염려는 여러분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골방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오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염려를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네 마음, 네 생각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막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팔목을 막 뒤집어 끌어가지고 해줄 때까지 막 하나님 팔 아프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의 지뢰밭이에요. 염려의 핸드폰이에요. 내일 일도 장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냐.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Do you believe now? Jesus replied. Take heart.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나중에 믿음이 아주 똘똘해져요. 그래서 쓴 말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혹시 파워포인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예수님의 이 산울림,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을, 중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업앤다운도 많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가 참 신앙이 성숙되어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목회할 때 염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는데 그 염려 없으면 목사도 아니죠. 목회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전부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맡아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버리자고요. 이 사랑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전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스릴 넘치는 닭살 돋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끽하며 참으로 이 시기를, 염려의 시간을 기도로 전환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